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험한 바다 놀같이 일어나는 마음을 찬장케 하사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나귀 목을 꺾으라 어제에 이어 두 번째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나귀에 대한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나귀는 죄인의 마음을 상징한다 하였는데, 첫째로 나귀는 안장을 져야 한다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죄인의 마음을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둘째, 나귀는 기다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나귀는 소와 쟁기제를 질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그 죄인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어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나귀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나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암나귀를 찾으려 하였으나 나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발견케 되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도집회와 같은 행사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쩌면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전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그것이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뿐이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한다는 것이지요. 죄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오직 간구와 기도와 상한 마음으로 물이 쏟아진 것 같이 거기에 비참한 그 죄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귀는 매장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나귀의 시체는 거룩한 성 밖으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천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야 하며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전도의 방법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능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무능함을 몰라도 됩니다. 왜냐? 그들은 알 길도 없고 알 수 있는 지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능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능합니다. 그것을 깊이 각성하고
그로 인하여 무능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기에 어떠한 방법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성도들의 애달픔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홀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왕께서 그 나귀를 타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죄인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계속 모셔드려야 합니다. 왕의 귀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죄인의 마음뿐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도 왕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귀와 같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죄인의 마음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시어 우리를 새 예루살렘 천성으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사모해야 하며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골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귀가 죄인의 상징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미루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귀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 앞에 나올 모든 방법에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능하기에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괴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귀 같은 그 억세고 고집스러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울어줘야 하며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얼마나 착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어떠한 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택함을 받았고 나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꺾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간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이 그들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